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소송, 재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만 들어도 살 떨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그런 말들을 종종 해요. 보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사실 법대로 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법대로 해라, 법을 좋아하고 법정에서는 것을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억울해.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있는 거죠. 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 이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이제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법정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 인생길에서 이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랑 화해를 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무엇을 화해하는 거며, 또 나가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요,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느 대목에서는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느 대목에서는 판단치 말라 이렇게 상충되는, 대립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 우리 한번 이제 쭉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먼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조수선교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판단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충되는 판단하라는 구절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또 세 구절을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또 판단하라 그래요. 세상도 판단하고 지극히 작은 일을 왜 판단하지 못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기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아멘. 교회에서 엉청망청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판단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거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라고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보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너무 상충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택자들, 택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끝에 세우신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름 받은 왕도 버려질 수 있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들, 제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들은 도대체 잘못된 교리인가? 라는 거예요. 상충되죠. 우리가 말씀 묵상 새벽에 보지만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택함 받은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뜻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판단하라 그랬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57절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볼 겁니다. 자, 옳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쭉 58절, 59절까지 살펴보면서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본문 누가복음 12장 5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라 그랬을 때요.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고발하는 자를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안티디코스라는 뜻이에요. 안티디코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디코스가 또 신약의 어디 성경에 어느 구절에 쓰였는지를 살펴봤더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은 단어 이 안티디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대적이란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 헬라어 안티디코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57절이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죠. 이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대적 마귀인 거예요. 안티디코스. 예. 그리고 이 법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법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 새 번역 그리고 어떤 다른 이렇게 번역본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법정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도 법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재판소죠, 재판소. 그러니까 즉 법정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대적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법정으로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58절 보면. 그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마귀랑 무엇을 화해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 아니, 마귀랑 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랑. 여기서 화해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아팔라소라는 뜻인데요. 아팔라소. 이 화해가 뜻이 뭐냐면 벗어나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해를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때 이 화해를 쓰는데 이 아팔라소, 이 헬라어 화해는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해방되다. 즉 고발하는 자, 대적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풀려나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썼어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아멘. 화해하는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렇죠? 즉 정리하자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 자유롭게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고발한다 그랬죠. 개역 한글에서는 고소라 그랬어요. 고소 고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왜 고소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냐?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고발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데 율법을 가지고 죄가 틈타서 마귀가 그 죄의 권능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죠, 지금. 죄로. 마귀의 속성이 죄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대적 마귀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고 우리를 끌고 가서
그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옥졸. 여기서 옥졸은 천사예요. 천사에게 넘겨주어서 옥에 가둔다 그랬어요. 지옥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57절이 제가 핵심 기준이라고 그랬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문맥 전체를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날씨는 분간하면서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에게 왜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냐?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지 못하냐? 요나의 표적. 왜 이것을 알지 못하냐? 현재적인 시점.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결국 요나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 즉 그것이 옳다는 것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느 부분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구나.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무엇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기준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둘 수 있다고요. 자,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기준을 놓고 볼 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냐면 겉사람의 소욕이죠. 우리가 겉사람의 소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있잖아요. 그걸로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판단하라는 것은 뭘 판단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상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는 그 심령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실제 경험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자가 대적이 우리를 심판장에 끌고 가는데 죄의 문제로 죄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지점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키워드, 핵심은요. 지금 죄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다른 일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 죄인, 저거 죄졌네. 이게 아닙니다. 그 겉사람의 소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판단의 기준을 외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즉 내면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고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다른 이들을 판단, 비판, 정죄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라고요. 내면을 판단하라고요. 내 죄의 문제를. 밖에서 판단하지 말고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정말 더 어려운 말씀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칭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거, 의롭다 하신 거, 칭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연합되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죄 문제 해결되는구나. 내가 화해하는구나. 그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마귀에서 해방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듭난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성화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도 죄의 속성이 있죠. 잔존하는 죄의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를 걸어가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지, 어떤 태도로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바라보고 점검하고 이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겪는 자들에게 지금부터는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칭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성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정말 칭의받은 자였구나를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니면 우린 구원파예요. 잘 들어보셔요. 계속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 인간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4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군가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저거 왜 저랬어요? 왜 저랬어요? 고발해요. 그럼 먼저 인간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지금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방어기제라 그러잖아요. 이 방어기제 일어나요. 다 인간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고발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습성이 일어납니다. 본성이 일어나요. 즉,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책임 전가, 책임 회피, 핑계 대는 거. 이렇게 돼요. 아니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역공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향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죄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습성입니다. 그러나 실상 거듭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절대 지속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떤 마음이 이제 일어나냐면, 이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음해하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라도 먼저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죄의 문제를 통해서, 이 잔존하는 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점검하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 자세, 태도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는 인간적인 겉사람의 이 프레임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성도는요. 이건 내가 옳았잖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겉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상태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작은 거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당했잖아. 피해자잖아.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났을까? 이 관점을 가져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이 관점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잔존하는 죄의 습성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내면으로 갖고 간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항상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므온이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그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신하가, 부하가 이렇게 저 자식 저 목을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근데 냅둬라 그래요. 냅둬. 왜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시므온의 행동을 봤어요. 죄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두고 있었어요. 분명히 시몬이 잘못했던 건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아시죠?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은 거죠. 문제의 책임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 고백하잖아요, 형들한테. 그 억울한 상황이에요, 사실 진짜. 보디발 아내한테도. 그런데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 세상 우리가 살면서 나의 죄를 고발할 때 거듭난 성도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식의 이 세상 이치, 세상 원리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달라요.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내 안에 죄의 문제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명명백백하게.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쵸? 죄는 이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안에서 판단하라고요. 죄를.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성도는 이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마음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밖의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때 이제 판단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연합이 되면요, 내 마음에 이제 선이 가득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사라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죠, 사실. 떳떳하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빛이니까, 존재가 빛이니까 외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내 빛을 봤더니 외부에서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댔더니 판단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서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사람 앞에 떳떳하게 됩니다. 양심에. 어둠이 자신을 이제 비춰요. 어둠이 자신을 공격해요. 그럴지라도 그 안에 있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는 그 어둠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은 이 빛 가운데 정면으로 설 수 없어요. 다 피합니다. 다 숨어요. 그게 어둠의 속성이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 이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만 싸울 수 있고 성화의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워요.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잔존하는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고요.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고 막 죽을 때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어둠의 자식들 저주를 받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겉사람의 소욕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음에 미움이 없고 오히려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하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연합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발현되는 감정인 거예요. 물론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그 내면의 문제와. 그것이 마음의 어둠인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듯 온전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성화의 열매이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레임이 다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프레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전혀 다른 차원이 세상이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러기에 아직 길에 있을 때에, 이게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대적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성화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구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제가 혹시라도 이 균형을 잘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무조건 악인들의 행포를 내가 참고 그 책임을 내가 견디고 내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이야?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악인들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걸 가스라이팅 하겠죠. 쟤는 무조건 자기 잘못이래.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이야. 아, 내가 잘못이야. 그래, 네가 잘못이야. 아, 내가 잘못이야. 이 가스라이팅 해요. 예, 그 바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호구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실제 악인들의 모함으로 나를 공격했다면, 악인들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그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한테 덤볐던 시므온을 다윗이 용서한 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라고 아들에게 말했고요. 그래서 최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므온 죽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내가 싸우는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악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소욕에 같이 섞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의 상태,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빠지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프레임에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거기서 선악을 나눠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요, 분이 일어나고, 그 분은 일어난 사건과 별개로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다니까요. 그 프레임에서 싸우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 나 정말 억울해, 이게 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레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겉사람의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프레임 안에, 즉 겉사람의 소욕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의 상태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져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 안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재판에 가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는 끝입니다. 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밟히고 버려지는 존재가 돼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의 상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한 상태에서의 판단은 항상 옳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다른 프레임, 즉 그리스도의 연합된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돼요, 저 사람들은.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는 훈련을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시고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 낮은 마음 가운데, 이거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중생과 회심도 성화도 다 우리 힘이 아니고 주체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정말 낮은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낮은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절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심령이 낮아진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쉬워요. 노뱀을 바라보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이 상태가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되냐?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자족하게 돼요. 본문이 말하는 최종적 핵심 역시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 옳은 것, 그리스도의 연합.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시고요.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됩시다.